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근데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아쉬웠고, 이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절인데 하루만 부활절 설교 하고 마치는 게 좀 아니다 싶어서 몇 주, 오늘 포함해서 몇 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아십니까? 임사체험? 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임사체험 아시죠? 들어봤죠? 네, 종종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유머인데요. 어떤 부부가 함께 잘 살다가 아내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남편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간에 아내를 잃었으니 남편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새장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근데 새장가를 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아내 잃은 슬픔도 있지만 또 새장가 될 거 생각하니까 은근히 설레이는 게 있는 겁니다. 여튼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잘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아내의 시신을 담긴 관을 운구해 나가는데 이 운구해 나가던 관이 그만 벽에 쾅 부딪혀가지고 그 바람에 아내가 깨어났어요. 예, 이제 그 꿈이 산산수각 난 거죠. 진정한 거죠. 그래서 다시 깨어난 이제 와이프랑 아내랑 다시 살다가 이 병이 다시 또 도진 겁니다. 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고 마침내 이제 또 운구가 나가는데 이 운구가 나갈 때 남편이 그 운구하는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신신당부했더랍니다. 여보게들 어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나가게나 라고 부탁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별로 안 오시는군요. 여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종종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근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얘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고자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의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해를 엿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다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 그래서 게헨나 또는 스울에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장수한 사람들의 나이가 나와요. 900 몇 세. 마치 어마어마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명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헬라인들은 죽음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인간의 육은 소멸되어지고 영은 본질의 세계인 이데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한 이혼론이 바로 헬라 철학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 신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고 육체는 소멸되었고 영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갔으며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고 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계신 자들은, 살아있던 자들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육의 이혼에 붙잡혀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그거 큰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근간인 그 부활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 17절, 18절은 사실 이 13절, 14절의 반복입니다. 조금 더 풀어 쓴 반복에 불과해요. 원래 사도 바울은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 잘 아시죠? 반복은 강조죠, 강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15절, 16절, 17절, 18절을 강조하지만 핵심 골자는 뭡니까? 13절과 14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연결된 문제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주장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논리, 이 3단 논법처럼 보이죠? 이 사도 바울의 논리가 조금은 좀 비약이 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잠시 임사 체험을 했을 뿐이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구?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일 사도 바울 같으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접어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뭐길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사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지요. 어려웠죠? 네, 쉬워집니다. 이제 쉬워집니다. 네. 자,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일까 하는데요. 죽은 자란 무엇일까? 죽은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란 육체적으로 생명을 다한 자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죽은 자란 무엇일까 하는 건데, 오늘 17절 잠깐 볼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죽은 자의 상태다라고 말해요. 어디 보냐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소멸된 게 아니라, 아담 아래, 아담은 죄의, 인류의 원죄를 말하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죠?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뭘까? 죽은 자의 부활은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죄 아래에 있고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살게 된 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 지금 그런 표정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네. 뭐라고요? 죽은 자와 같이 죄 아래에 있다가, 죄 짓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고 새롭게 거듭난 자를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다 죽은 자. 왜요? 죄 아래서, 죄에서 종노릇하며 살았거든요. 왜 우리가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예요. 죽음이. 여러분, 갑자기 죽음 나오니까 헷갈려지는데,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뭐죠? 신경 안 쓰세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 권세예요. 사단은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늘 유혹하고 위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왜 남의 것을 빼앗고, 우리가 왜 남의 것들을 갈취하고, 우리가 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럼 우리가 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까요? 더 많이 가져야 그게 미래의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미래의 보장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고, 내 미래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든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에 내 미래가 있고, 내 삶에 안전이 있고, 내 삶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더 많이 가져야죠. 더 많이 소유해야 되죠.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잘 살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네, 할 수 있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더 많이, 그죠? 남의 것이라면 뺏을 수만 있으면 뺏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근데 열심히 살아서 얻어들인 그 소득이 내 미래를 보장하고 내 삶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내 삶의 미래와 안전과 보장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얼마나 내 노후가 잘 보장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게 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벌게도 하시고 나를 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어서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 사단의 무기인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죽음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무기력화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위협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제 무섭지 않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있고 없고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더 바랄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삶을 채우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은밀하게 다른 성도님을 도우신 일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부임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꽤 큰 액수예요. 근데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빌려줬는데 최근에 제가 빌려준 걸 얘기를 들었는데 필요하다니까 지금 빌려주신 건데요. 그 액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갚을 수 있느냐? 제가 봐도 갚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본인도 아세요. 그러니까 빌려준 게 아니죠. 그냥 드린 거죠. 근데 그분이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내 노후에 대책이 되어지고 보장이 되어지고 그게 결정적일 때 힘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볼 때, 세상적인 논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 행동은요? 미련한 일이죠. 바보 같은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남은 날들은, 내 노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 노후를, 내 남은 날들을 붙잡고 있어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두려워하지 않고, 없어질 위협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드리고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의 마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마음의 긍휼함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있고 내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요. 그죠?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망할 텐데, 이렇게 하면 손해 볼 텐데, 이렇게 하면 내 거 하나도 못 챙기고 다 날아갈 텐데,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의 능력을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사단의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셨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은 뭐 다음에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봐야 돼요. 죽은 경험이 있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어본 경험 없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도 못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 내 성격이 죽지 않고, 내 고집이 죽지 않고, 내 주장이 죽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죽으니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죽지 뭐. 근데 그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참 대단해, 참 존경스러운 분이야. 죽었더니 오히려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공동체의 입술 가운데, 가정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참 훌륭하신 부모님이야, 훌륭하신 성도님이야. 입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저녁에 식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쪼로로 따라와가지고 그 과일 먹으라고 하면서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끝인지 몰라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새가족부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등록하신 새가족들한테 성도님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기분 좋죠? 근데 요즘에 새가족들한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라고 말 안 한대요. 대신에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서요 라고 말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런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뭐예요? 기분 나빠. 그죠? 이 여자가 뭘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죠? 속으로 막 매서야 드는데 하여튼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살캄치고 뭐 하여튼 무슨 말 했어요. 제가 기억도 안 나요.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한참 남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이 내가 좀 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있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저녁에 사역반 제자훈련 사역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나눴죠.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 하더라.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등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고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서 등록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 보일까요?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그렇죠? 누가 죽어서요? 물론 저도 죽지만 성도들이 죽어서. 왜 배추 가지고 김장 담글 때 그 소금물에 콱 뭐 한다고 그러죠?
숨을 죽인다고 하죠. 예, 숨을 죽여야 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 따뜻하다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죽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아주 명쾌한 답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죽었다면 설교 말씀 잘 들은 것이고, 그죠? 결과적으로 목회 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 예, 그래야 제가 좀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 그죠? 내 권리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비로소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이 우리 주장하지 않고 죄된 삶의 방식 앞에 죽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방식 아니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신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왜 그래요? 저 중동에 지금 전쟁 벌어지는데 왜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했어. 안 그렇습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랄이라는 노래인데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주님처럼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우리가 죽어야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과 십자가의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죽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구촌을 살려내는 소망의 존재로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